함께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은혜로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길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주님 또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또 돌아보니 우리 영광만을 구해왔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이제 반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은 17일 제헌절도 있고, 또 이제 8월 15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또 이런 민족의 큰 날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여름 휴가로 방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이런 나라 민족을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부끄러움없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IS에게 편압되어 희생당한 일본인 저널리스트, 기독교인 고토 겐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1967년 9월 20일 태어나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 1월 31일 향년 47세로 이제 순교한 분입니다. 자, 계열을 보니까 내 신변에 무슨 위험이 생겨도 나는 시리아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은 저에게만 있습니다. 자, 일본인 프리랜서 언론인이 IS에게 참수당해서 사망한 일본인 희생자인데요. 자, 생애를 보니까 1967년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출생하였고, 호세이 대학 졸업 후에 TV 프로그램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프레스 언론인으로 활동한 고토 겐지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든 채 인권 평화 등을 테마로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등 험지에서 취재활동을 벌였어요. 특히 그는 분쟁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소년병이 되길 강요당한 아이들의 삶을 저술과 강연으로 알리는데 천착해 왔어요. 직접 촬영한 영상자를 활용해서 일본 내 대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분쟁 지역 아이들의 삶을 전했고, 일본 유니세프 협회에도 협력해 내왔죠. 고토 겐지는 1997년
개신교로 개종하고 도쿄 대낸초구에 있는 일본 그리스도 연합교구의 일원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 피납이 그 유가와 하루나라는 일본 분이 피납되는 소식을 듣고 그 일본에 귀국하자마자 고토 겐지는 갓 출산한 아녀 아기를 두고 시리아를 향했으며 본인이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시리아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이후 본인이 터키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가고 있으며 자유 시리아군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이후 고토 겐지는 시리아에서 실종되고 피납되고 유가와 하루나와 함께 IS의 협박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고토 겐지는 시리아에서 여러 번 현지 가이드를 교체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동행한 가이드가 IS와 내통하여서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인질극인데요. 영상에는 유가 하루나와 고토 겐지가 동시에 나왔으며 요구사항은 2억 달러를 달라는 금전적인 요구였어요. 이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가 하루나가 피살을 당했어요. 유가 하루나 참수 이후 알리샤의 석방으로 요구가 변했어요. 이 고토 겐지의 음성이 이제 업로드가 됐는데요. 유가 하루나 참수 이후 고토 겐지가 유가 하루나의 시신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음성만 있는 영상을 IS가 업로드했어요. 유가 하루나 참수 이전에는 인질 몸값으로 2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요구사항이 달라졌어요. IS 동력인 사지드 알리샤이를 석방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알리샤이를 석방하면 고토 겐지 본인도 석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인질과는 다르게 직접 말하는 영상이 아닌 음성밖에 없어서 저걸 말하는 사람은 고토 겐지가 아닌 다른 IS 대원이고 고토 겐지인 척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고토 겐지 구출을 위해서 요르단 정부와 이 협상에 들어갔어요. 이후 고토 겐지의 마지막 음성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일본 정부가 요르단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알리샤를 석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을 더 지체하면 본인과 요르단 조종사가 살해된다는 내용이었어요. IS의 고토 겐지 마지막 음성 주장 영상 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고토 겐지다. 일본 사람들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메시지다. 요르단 정부가 알리샤의 사형 수의 석방을 늦추고 있어 나의 석방도 늦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요르단 정부의 모든 정책 압력을 가해야 한다.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나와 그의 교환이다. 무엇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사지다는 10년 동안 복역하고 있지만 나는 겨우 몇 달 갇혀있다. 맞교환하자. 요르단 정부가 더 이상 드실 경우 조정사 사망의 책임은 요르단 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그거 나도 죽을 것이다. 나에게는 24시간밖에 없다. 조정사는 나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았다. 어떻게든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 이상의 시간을 지연한다면 우리가 죽을 뿐이다. 공은 지금 요르단 측에 있다. 자, 이후 요르단 조정사는 화형을 당하고 고토 겐지는 참수당해서 사망을 했던 것이죠. 이 참수에 대해서 결국 협상은 성사되지 못하고 사막에서 고토 겐지를 참수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처음 업로드됐어요. 현재로서는 고토 겐지의 정확한 참수 날짜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아디 조는 고토 겐지의 턱을 붙잡고 참수를 하려던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검은 화면에 나오더니 참수한 후에 고토 겐지의 사진이 나오면서 영상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고토 겐지가 참수하는 장면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고토 겐지가 참수한 후에는 유족인 어머니 이시도 준코가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오해라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되기도 했어요. 결국 협상은 성사되지 못하고 고토 겐지 참사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처음 업로드됐고 결국 고토 겐지는 이제 참수된 사진으로 이제 마지막 영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고토 겐지가 참사하는 장면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영상이 나오지 않는데 고토 겐지가 참사한 후에는 유족지 어머니가 이시도 준코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오해라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인 고토 겐지가 이제 이 내전이나 이런 전쟁 중에 가장 약자인 어린이나 부녀자들, 특히 이 소년병에 가서 전쟁에 죽어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회복하게 노력했던 그런 기독교인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는 결국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IS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참성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노력하고 샀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IS에 피납되어 희생당한 순교한 일본인 저널리스트 기독교인 고토 겐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제는 고토 겐지, 일본의 저널리스트인데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쯤 IS에게 피납되어서 참수당한 그런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1 Corinthians chapter 4, 15-16입니다. 15. Even though you have 10,000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16절.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자, imitate me.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정말 담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 문제투성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자, 우리가 교회는 고결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투성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없는 지상의 교회가 있을까? 없지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과 실수는 무엇인가? 또한 교회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영적 질병에 대한 목록이자 치료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3차 선교여행 중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대표를 보내 그동안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했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직접 대표로부터 들었던 교회 내 파당 문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 첩과 동거하는 문제, 고린도서 5장,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1절, 창녀 합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는 문제, 고린도서 6장 12절 20절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해온 혼인과 이혼 문제, 고린도서 7장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고린도서 8장 9장 10장 예배 시에 여자들이 너를 쓰지 않는 문제와 성만차 문제, 고린도서 11장 성령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제,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고린도서 15장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한 지역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니 하고 놀랄지 모르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문제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으며 고린도 사회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바울을 통해 고린도 전서라는 치료책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지저분함과 어수선함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 4장 1절에서 5절 보면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내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어떨까요? 이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개의치 말고 자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마음을 쓰면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사에게 충성할 때 주님은 그분의 때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심판과 칭찬 앞에 부끄러움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사역에 충성하다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나는 사람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를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겸손히 이 사역을 했어요. 그는 자신과 아볼로가 겸손히 연합과 조화의 본을 보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을 보이다에 이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스케마티조는 모양이 바뀌다, 변형되다라는 뜻으로 이 행동이 변해야 말하는 거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변형. 바울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학적 질문과 풍자적 표현으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고린도 성도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들은 대부분 하층이었으나 배부르고 풍성하게 되어 왕처럼 행세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출처는 하나님인 것이죠. 성도는 말씀의 기준에서 교만하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진 자, 특히 목회자, 또 장로, 집사, 권사, 또 무슨 장, 이런 직책을 가지면 어깨에다 힘을 주고 이제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교회나 인간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인데요.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한 한 된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게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부유했지만 바울 일행은 비천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듯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했어요. 이는 로마 군인들이 승리 행진할 때 패배한 장수들을 행진의 맨 뒤에 제재 끌고 간 일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약함과 강함, 비천함과 존귀함으로 대조하면서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받은 고난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 사역을 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될 정도로 조롱과 수치를 겪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은 어느 정도였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 전파에 기꺼이 감내할 고난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 자리를 피하죠. 교회에서도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관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대조되어 있는가? 이게 9절 10절이에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 사람들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 12절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자,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난과 평안의 공존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고 번영과 안녕만을 추구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난을 피하고 이 번영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존재가 됐던 것이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늘 떠돌아다니며 주림과 목마름에 헐벗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치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끄트머리에 두시고 그들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던 것이죠. 왜 로마 시민권자의 지식이 풍성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던 것이죠.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10년 전에 IS에 피납되어서 이 살해됐던, 순교했던 일본인 고토 겐지라고 하는 기독교인이요 저널리스트인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주목한 기독교인 고토 겐지, IS 참수 전 세계적 애도 물결, 아동인권 신장 및 평화교육에도 힘써왔다. 자, 2015년에 벌써 10년 전입니다. 2015년 2월 1일 아침 IS, 이슬람 국가가 억류하고 있던 일본인 고토 겐지 씨를 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토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취재해왔다. 이 관련 기사는 IS까지 이 참수를 겁박한 그 일본인은 이 독실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반복된 IS의 참수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고토는 언론인의 꿈을 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 후 일본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등의 TV 프로그램 제작자로 활용하다가 독립통신사인 인디펜던트 프레스를 세웠다. 그는 홀로 시에라리온, 루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누비며 분쟁 지역의 아이들 이야기를 주로 보도했다.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NHK나 아사히TV 등 주요 방송사에 제공을 했다. 고토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주력한 언론인이었다. 그런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상황에 주목했다. 일본에서 머물 때는 각 지역을 돌며 평화교육과 아동인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토의 눈길을 끄는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 세계의 아이들이었다.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카메라 들고 달려갔다. 4년 전부터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리아를 오가면서 아이들의 눈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힘써왔다. 영상뿐 아니라 틈틈이 책도 집필했다. 다이아몬드보다 평화를 원한다. 어린 병사 무리아의 고백. 이것은 서아프리카의 오랜 내전 국가인 시에라리온에서 소년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소녀들의 이야기는 혹시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편했다. 고토는 기독교인이지만 이슬람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다. 그는 SNS에 눈을 감고 가만히 참는다. 화가 난다고 성을 낸다면 그걸로 끝이다. 그것은 기도에 가깝다. 증오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심판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아랍의 형제들이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 그 한 활동의 전부는 아니었다. 도쿄신문은 고토가 일본에 머물 때 평화와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강언하러 다녔다고 전했다. 그는 분쟁 지역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을 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노력을 했다. 2005년부터 매년 5월이 되면 그는 도쿄도 세다가야 구의 기독교 학교인 다마가와 성학원에서 중학생 3학년에게 평화를 주제로 수업을 했다. 고토가 IS에 영입되었다. 학생 700명은 매일 아침 그를 위해 기도했다.
참수 소식이 전해진 후 학교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기며 그를 추모했다. 고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현실에 있다 해도 분노와 증오를 부풀릴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가 참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2월 1일 고또의 아내 링컨은 프리랜서 언론인 지원단체인 로리팩 트러스트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다. 가족들의 슬픔이 크다. 우리는 두 딸의 아버지며 한 아내의 남편이자 부모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었다. 한편으로는 분쟁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전하기 위해 힘쓴 남편의 삶이 자랑스럽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1일 그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도 기자회견을 했다. 아들 겐지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고 분쟁과 가난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했다고 했다. 이시도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도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그를 추모하고 있다. BBC 기자 제임스 롱맨은 자신 SNS에 고또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아이스가 고또를 참사하는 영상 대신 살아생전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자고 했다. 이 제임스 롱맨의 이 트위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고또를 위해 기도하던 일본 교단 가나자와 교회의 교인들은 주일예배 중에 비보를 들었다. 이노카와 목사는 IS는 고또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의 영혼은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앞서 주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IS는 종교 근본주의에 의건 테러 단체며 인간의 주장을 하나님 위에 두려는 그들의 생각은 본래 이슬람교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인터넷상에서도 남달랐던 고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한 언론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고또가 살아생전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IS가 올린 고또 겐지 참수 영상 대신에 그가 활동하던 사진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약 1만 5천 명이 고또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적다고 하는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약자들, 이 내전과 여러 가지 이 전쟁 중에 있는 어린이들과 이 부녀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피납돼서 순교했던 고또 겐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 4장 14절에서 21절을 보니까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날아가랴. 이게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왕 노릇과 자신들의 비천함을 대조한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훈육하기 위한 것이죠. 그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듯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서로 파당을 만들며 대적하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자신의 겸손과 비천함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대행자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면서 성도들 하여금 미리 회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비천함을 본받을 때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를 낳았다는 바울의 말은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양육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자, 이제 이런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나요? 14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듯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보면 공격하는 말과 사랑을 하는 고면은 어떻게 다를까요? 나를 본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을 해야 된다. 믿음 사역자는 스승이 만족하지 말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즉 객관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따뜻하고 애정을 가지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따를 만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번지르한 말을 해도 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살필 미루다가는 조만간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자 한다면 복음의 근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증거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단체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방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문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한 2달에 한 번씩 순서가 오면 그때 이제 우리의 문제점들을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뜻으로 기도문을 올렸는데 이제 6.25가 지나고 7월 17일 제헌절과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회개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민간 종교인 신도 사원을 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인들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했습니다.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도 신격하여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정력정책 및 식민지 지배에도 이용하였습니다. 일제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서 일반 신도들의 시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노회, 총회 등 교단의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 실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입장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고비로 굴복하여 급격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신사참배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들이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고신 같은 교단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폐교가 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로 이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세습을 놓고 회개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개신교가 전파된 지 130년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한국 개신교 교회는 급격한 성장과 부흥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회 세습의 역사도 길어졌습니다. 또한 그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 김사환 목사가 명성교회 후임자로 자신의 아들을 세우면서 다시금 교회 세습 문제가 교계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중에 최초로 자식의 교회를 세습했던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은 교회 세습의 죄를 회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세습은 불공정한 청빙 정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 정신인 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교인들의 쇠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심각한 죄악입니다. 세 번째, 후임자 리더십 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부목사나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네 번째, 진정한 제자대 원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세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세습 이후로 교인 규모가 감소하고 또 젊은 신자들의 유입이 끊겨서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습이 알려지면서 교인이 많이 떠났고 새로운 교인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비자금 문제를 놓고 회개기도 합니다. 또 이 TV 방송에서 이 헌금이 수백억에 달하는 이 교회에서 그 헌금을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이런해서 아무도 몰랐던 비자금이 또 800억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방송을 타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비자금 출처를 쫓던 이 방송 이 기자들은 이 담임 목사에게 명절이다 무슨 생일이다 이럴 때 수천만 원씩 헌금이 전달된다는 그 증언도 나왔고 해외 선교할 때 여행할 때마다 교인들을 통해서 각각 교인들에게 이제 돈을 달러를 나눠 가지고 갔다가 나가서 그 공항에서 도로 다시 걷는 정말 이것은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2,600억 정도가 된다는 이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할 수도 있죠. 그럼 과연 그 많은 부동산을 그렇게 꼭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의 성적 타락을 위해서 놓고 회개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다 퍼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김식 총회장이 이 부총회장 시절 자신이 심어있던 교회 이 장로들에게 그 무인텔에서 나오는 어떤 건사와 같이 나오는 모습이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김식 목사는 교단 내 반대를 해도 그 명성교회 108회 총회를 감행해서 그 모든 것 이제 총회를 주도하면서 그 세습 금지됐던 이런 부분들도 다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회를 진행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벌써 작년 여름에 어제 파주 어느 그 저의 그 무인텔에서 어떤 이 여자 권사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촬영이 됐고 또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처음부터 인터넷 공개가 됐어요. 그걸 이제 말리던 장로가 이제 폭행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래서 기독교윤리실천협회라는 단체나 뭐 하든지 학생들, 신학생들 또 이 통합교단의 교회 담임 목사들 여러 단체에서 당장 총회정직을 사퇴하고 예정통합은 징계정책을 발표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기윤실은 기독교윤리실천협회는 여성교인과 무인텔에 갔다는 것은 불륜을 의심케 하는 징계이며 무인텔에서 상담만 했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식 목사는 약간의 신앙 양심으로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륜 의혹에 대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담임 목사직은 물론 총회장 직에도 물러나서 자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재 한국교회 타락상을, 물론 이게 일부에 극한된 거죠.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 많은 목회자, 성도들, 직분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고 수고하고 있죠.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루터대학교 이말대 교수님은 한국교회와 타락했던 루터 시대 카톨릭의 공동점 10가지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율법주의적 예배의 이해가 현 한국 교회와 과거 종교역 시대 카톨릭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예배가 뭘까요? 구약 시대적인 제사정적인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오늘 만인 제사정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구약적인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 목회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을 얻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행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위구원이죠. 카톨릭에서 하는 얘기를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의 지옥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악용하고 있다. 그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아지는 것은 특히 이단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교회들을 공포에 쌓이게 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이단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의 교권주의, 한국 개신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목사 중심이며 안수를 높은 자리를 주는 특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를 하고 또 목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큰 교단에서 총회장 혹은 감독회장이 되고 싶으면 수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싶을 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헌금을 수억을 쓴다. 또 집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한다.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담임 목사들의 잘못된 돈 사용이 교회 내 생긴 갈등 중에 가장 잦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재정이 불투명할 때 목사와 그 특정한 재정 담당하는 장로나 집사하고 둘이만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재정을 불투명하게 지출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빙 돼서 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러지 하기 어렵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다고 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개척한 내 교회다, 그럼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인 것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크게 일부지만 도덕적으로 성적 타락한 목회자, 또 성도들. 열 번째는,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이다.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더 성경 보고 또 연구하고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활동하고 다니면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 영적 그리고 정적 권력을 둘 다 원하는 것, 교인들이 조건 없이 성자들의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입장 등, 현 한국교회가 과거 루터 시대 타락했던 가톨릭의 동일한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 부흥성장기를 지나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 교권주의에 매몰된 이런 또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지 못한 채 분열했어요.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지만 영적 교만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툴 뿐이었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 앞에 바로 서라고 질책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핍박을 견디고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자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그는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몇 명이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앞으로 그런 삶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돌아보고 또 이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영적 회복을 통하여 극히 일부지만 도덕적, 성적, 물질적으로 타락한 이 한국교회가 바로 돌아올 수 있는데 나부터 회개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6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하반기 6개월이 남았어요. 정말 참 세월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6.25와 7월 17일 제헌절과 이제 8월 15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참 국가적인 참 큰 행사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러나 이런 시기에 또 우리가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하고 또 MT나 수련회나 또 여행과 자기 그 공부와 여러 가지로 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또 어른들은 또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모처럼 1년 동안에 쌓인 그 피로를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방학이 돼서 저는 방학을 맞았지만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또 1년 365일, 1년에 2달 매주 또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여름방학 추울 때, 겨울방학 추울 때나 여름방학 더울 때나 우리 교회에 가서 그리고 형제들 위해서 설교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 원리 이 책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강과 세미나하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했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가 재정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고 해서 그가 저축하고 또 벌고 그것을 많이 기부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삶을 즐기고 주의를 지키고 사는 그 한 사이클을 20일 동안 일주일에 5일씩 4주 한 달이면 하루에 1시간 30분 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이제 매달 자기 재정 관리부터 이제
기부하고 주일 성수까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부터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강과 세미나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안내 동영상을 제가 이제 내보낼 건데요. 그 뒤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을 사실 분들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하면 10% 할인된 책을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단체적으로 그것을 구매하고 단체로 강의를 듣기 원하시면 그 뒤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30명 이상은 20% 할인해서 책도 구매할 수 있고 또 교회 형편상 시간에 따라서 뭐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특강이 필요하면 제가 가서 특강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후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들어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고도 역사심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들으며 나도 어느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기를 다짐하며 또한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며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